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영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귀한 생명 주신 우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간부터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산제사로 하루를 시작하옵나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생의 생명을 사탄이 결코 해하지 못함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의 귀한 삶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눌 찬송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함께 이 찬송 새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3절합니다. 넣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아멘.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부터 저희가 욥기를 12월 중순까지 약 40일 이상 함께 나눕니다. 욥기를 우리가 온전히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진정한 연단, 그래서 더 귀한 신앙인으로 훈련받을 줄 믿습니다. 이 욥기는 모두 42장으로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시듯이 1장, 2장은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욥의 세 친구들과 그 다음에 엘리바스 빌닷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엘리후, 이렇게 이제
엘리후까지 하면 4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38장부터는 이런 친구들과의 논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은 38장부터가 결론이 되겠고, 그러나 그 뒤에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훈련받은 자로서 그렇게 나아가는 성숙한 자로 나아가는 42장의 장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욥기를 기대하며 그러나 진지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이 욥기서를 바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하고요. 이 우스 땅이라고 1장 1절에 나오는데 우스 땅이라는 것은 이제 요단강 동편, 요단강 동편에는 맨 밑에 에돔, 저희가 오바자서가 에돔 족속에 대한 선포라 그랬죠. 에돔, 그 위에가 모압, 암몬, 바로 제일 위에가 아람, 즉 시리아. 그래서 요단 동편에 그 땅을 우스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에돔, 모압, 암몬, 아람, 시리아 그쪽에 이제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제 시대적 배경은 창세기 시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창세기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모세 이전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정도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할 때 대주하며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에게는 아들 7과 딸 3이 있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겨릿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나 있고 종도 아주 많이 있었다.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다. 그의 아들들은 저마다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저희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새 누이들도 오라고 해서 함께 음식을 먹곤 하였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주님 앞에 섰는데 사탄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냐 하고 물으셨다. 사탄은 주님께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네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아멘. 그때 사탄이 주님 앞에서 물러갔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욥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고난은 신앙인에게, 자, 전제는 신앙인에게죠. 신앙인에게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자, 신앙인이라고 고난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는 이유는 뭘까요?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고난은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이 연단을 통한 성장, 이것이 욥기의 주제라면은 우리가 이 연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제를 삼고 기도하며 나눔으로 저희가 12월 중순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더 성숙된, 더 연단받아서 더 강해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극복할 수 있을까? 여기 1절을 보시면은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당 동편입니다. 그 사람은 첫째 온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온전이란 말은 뭐 완전이라는 표현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경외 안 하고 완전하면 도덕적인 완전함이죠. 그는 결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즉 예배자가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저는 이거 참 중요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막 교회까지 나와서 물론 그 가까운 데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각 가정마다 이렇게 가정이 기도 처소가 되고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놓으셔야지 각 가정이 성전이 되고 자녀들이 그거 보고 저는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음악 틀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좀 크게 틀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 기도하시는구나. 그 보고 등을 보고 배우는 거죠. 자,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이게 뭐죠?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넘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게 정직이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앞세우고 프리벤티브 어프로치로 미리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은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나아가는. 욥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악에서 떠나게 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즉, 이 신앙적인 성숙함, 그런 성장의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특별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욥이 이제 자기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10명이니까 뭐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잔치를 해도 매달 생일 잔치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겠죠. 자, 당시에든지 지금에든지 생일 뭐 파티 같은 거 하면은 막 범죄하기 쉽잖아요.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뭐 이렇게 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욥은 그 잔치를 끝나면은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돌아보게 하는 이런 삶을 욥이 살았다는 거. 이걸 어떻게 했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 즉 항상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평소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매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제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제일 좋은 운동은 매일 하는 운동이고 내가 하는 운동이라고. 남이 운동하는 거 봐봤자 그 남이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운동을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스포츠 경기만 관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운동을 하고 그걸 매일 할 때 그때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항상 매일 내가 그래서 제가 6시에 줌을 열잖아요. 줌을 열어서 제가 이렇게 나누는 건 저는 이거 쉐어링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나누실 때도 그것도 쉐어링이죠. 중요한 것은 남이 한 걸 듣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내가 10분, 15분 정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내 걸 가지고 그리고 목회자가 어떻게 나누는가 장로님들이 어떻게 나누는가 그거를 같이 나누면 더 이제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매일 내가 하는 운동, 영적 운동, 이 평소 신앙생활. 욥이 이랬기 때문에 사탄이 건드린 거잖아요. 아니 뭐 건드리지 않아도 맨날 그냥 엉망으로 사는 사람 사탄이 건드리겠어요. 그런데 건드리면은 더 강력해지는 거죠. 왜?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이 6절에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자,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천사들과 이제 이 땅을 잘 다스리는 그런데 사탄이 늘 거기에서 몰래 잠입하거나 아니면 막 그게 와서 막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렇게 딴지를 걸죠. 그 아직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구원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탄의 어떤 상황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의 상황이니까 그렇게 내버려 두는 유기의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제 창세기 상황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메시아 계보를 주님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가운데 계시니까. 자, 그런 사탄이 이제는 아직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실 전이니까 사탄이 마지막 발악하는 이 상황.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 지금 사탄은 마지막 발악하는 이게 뭐죠? 영적 전쟁의 상황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탄은 막 땅을 두루 돌아다녀서 하나님의 사람이 막 그 잘못하는지 또 저 사람이 신앙생활 하면 막 파고 들어가고 또 신앙생활 잘하면 막 딴지를 걸고 막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길이 뭘까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보다 더 강한 존재.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만 충만함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사탄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고 그럴 때 우리는 오히려 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는 거죠. 승리를 맛볼 때 더 강력해지는 신앙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매일 평소의 신앙생활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 전쟁,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예배로 나가고 기도로 나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 이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아 자기가 보니까 욥이 돈이 많아서 그렇다. 그 모든 소유물 때문에 자기가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하나님 섬기겠습니까? 그는 돈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자기가 뭐 먹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번 쳐보십시오. 그 물질도 쳐보시고 그 다음에 자녀도 한번 쳐보시고 그렇게 불행을 주면은 그가 하나님을 막 불평하고 막 화내겠지. 그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한번 빼앗아 보면 안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본심을. 그래서 지난주에 설경가에 지지난주에 제가 그랬잖아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커플들에게 이제 그렇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 로또 당첨은 막 수백만 불이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느냐. 50%가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뭐죠? 저 사람 결혼하면 내가 뭐 조금 더 행복해지겠다. 좀 더 내가 명예로워지겠다. 좀 더 내가 잘 살겠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내가 딱 로또 당첨이 딱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빼앗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삶에 내가 신앙인으로 살지만 뭐 정말 물질이 없어진다든지 건강이 없어진다든지 심지어는 내 자녀까지 내 눈에서 안 보이게 되는 때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바로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동행하는 그것이 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본질이 될 때 그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강력한 능력이 되죠. 그렇게 되실 때 우리들은 오늘도 하나님이 충만하면은 영광이 임재하잖아요. 그럼 영광은 카보드라 그러잖아요. 무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무겁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무게가 충만하니까 가장 행복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 삶에 담대하게 나가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12절 끝에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욥의 어떤 생명을 얘기하겠죠. 그러면 욥의 자녀가 7명, 딸이 3명인데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인데 다 죽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 영생의 몸을 말합니다. 그래서 욥의 자녀가 죽어도 나중에 10명이 또 다시 태어나잖아요. 다른 동물들은 다 2배로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어요. 근데 욥의 자녀는 2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죽은 10명과 그 뒤에 받게 된 10명 합하면 뭐죠? 실은 2배 아닙니까? 그 말은 육적인 생명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끝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육적인 생명은 많이 살아봤자 120년이잖아요. 120년은 영혼을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이 땅에서의 내 몸은 사명을 위해서, 소명을 위해서 필요한 도구입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다 감당하면, 소명을 다 감당하면, 이제 이 정말 이제 뭐 도구적인 몸은 이제 다 버린 되죠.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새 몸을 입을 텐데, 그런 면에서 몸은 사탄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담대함을 우리가 확보됐다면은 이제 오늘 개인기도 하실 때 이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의 평소에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성도님들이 뭐 꼭 6시에 다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개인이 뭐 새벽 5시 하시든 아니면 새벽 아침 7시 하시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평소의 신앙생활 너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 깨어서 영적 전쟁임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나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하는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뭐 성공 때문에?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개인기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카보드의 그 무게와 충만함으로 오늘도 가장 행복하시고 가장 담대하시고 가장 듬직하시고 가장 견고하시게 살아가심으로 세상에 복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성숙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신앙생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장 강력한 어떤 공격이 와도 우리는 담대하게 오히려 더 강한 자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몸과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능력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